나오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거기로 둔하게 듣고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착, 착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착인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한자로 쓰면은 착 인자가 아, 인자가 인 착인이라는 말인데 착인. 근데 이게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지어지는 일이 되는데 큰 대자가 아주 왁구에 딱 갇혀버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안 되게 지어져 간다, 작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라는 말이 오늘 이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로 바랍니다. 안 되려면 이런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안 되려면, 그러니까 참여하려면 이런 일을 한다, 그런 뜻인데, 오늘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서 6장을 잠깐 갑니다. 이사야서 6장 좀 띄워줘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라. 연약한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거나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이 황폐하며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이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6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와 감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뱀을 당하여서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제 사명자이자 선지자이자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이 호의적으로 말씀을 잘 받을 것이 아니라 말을 안 들을 거다. 말을 안 듣고 보고도 더 눈이 멀어서 모를 것이고 들어도 더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들을 것이고 마음은 더 어리석어서 못 껴들 거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비참하게 심판받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인데, 그 중에 거룩한 씨 구루터기 남은 자만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부류는 아주 적을 것이다. 구루터기니까.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라고도 않고 보려고도 않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라고도 안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랬을 때 이것이 문제면은 첫 번째, 선지자가 말할 때 오늘날은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부류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이 거룩한 씨가 거룩한 씨인데 조금일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이 왜 대세를 그르치고 망하느냐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와 더불어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느냐 그러면 목회자의 설교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깨닫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나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뜻, 이 대사의 크신 뜻을 줬는데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냐 안 듣냐, 말씀을 깨닫냐 안 듣냐, 이거는 회중이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만 좀 성장이 돼야 되고 좀 성숙이 돼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제자리거나 점점점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요즘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다고 교회에 와서 분주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은 영향력이 전혀 없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변화가 안 와. 왜 그러냐? 안 들었다. 보지 않았다. 깨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인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결정되어져 가는 그 원인에 있는데 이 원인에 있을 때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언제 들은 적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잘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는 전해야 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시다 자꾸 전해야 돼. 그런데 안 들을 거야. 멸망될 때까지 스스로 멸망받을 때까지 안 들을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소수가 있다. 거룩한 씨가 그 중에 남아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목회자에게 선지자에게 지속적으로 새벽부터 말씀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계속 던져.
듣거나 말거나 계속 던져.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한국 교회에.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심판의 지점이 자꾸 다가오니까 안 듣는 사람이 많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큰 하나님의 큰 뜻을 가둬놔서 버려버려. 가둬놔서. 누가? 내 자신이. 그래서 참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말 보고 자기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선지자 목회자 말이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법으로 법적인 법이라는 것에는 법이라는 말에는 심판이 들어가요. 심판 사법적으로 자진을 하셔요. 자, 이 부분을 또 확인합니다. 이거요. 오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의미가 달라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로 듣고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예.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인용되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인용되어 있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거다. 보기는 보아도 못 볼 것이다.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보고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요, 이야기예요. 반대편으로는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먼저 일본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대역으로 말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 직접 말씀하셔서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그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지는데 그 대세를 막 얼그러뜨려서 참여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에게는 말씀이 목회자를 통해서 처음에 나갔다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법적인 문제에서 멸망받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2절 똑같이 씁니다. 시작. 그들의 영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은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들어와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사야 시대 때 언젠가는 이사야가 지금 말씀을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보아도 보지 않을 것이고 마음을 깨닫지도 않을 것인데 언젠가는 주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실 거야. 그 마태복음에 와서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도 직접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멸망받는 얘기를 해요. 보지도 않고 고쳐지려고 하지도 않아서 저들을 멸망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보고 덤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는 듣고 구원받아서 복이 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가 와서 직접 말해도 듣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 어제 우리 비전 스쿨 하는데 이란에 대해서 이러는데 이란이 지금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막 연간 막 한 200%까지 막 급성장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 핍박을 하고 이 선교사들 막 저기 추방을 하고 그래도 막 사적에서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무수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실 확인하고 세례받는 일들을 도우려고 들어가서 보면 절반 이상이 꿈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해. 절반이 하나님이 직접 작정하시고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너희 구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꿈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네. 그래서 믿었다네.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는 사람도 많겠죠.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으로 가서 백성이 이제 백성이라고 이제 우리입니다. 백성이 여기는 이제 우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멸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자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용되는 말씀은 또 똑같은데 보세요. 말씀을 들려도 들은 것이 아니고 기적을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마음이 충격이 와도 깨닫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내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불렀잖아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를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고를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버렸어. 스스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말씀을 버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멸망받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부터 합니다. 축복받는 방법.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들리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결심이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러면 이제 사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면 꿈속에서요. 꿈속에서나 환상에서나 내적인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직접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꿈을 잘 꾸면 좋겠어요. 저는 꿈을 꾸어서요. 성도들의 일상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깜짝 놀래요, 제가. 성도들을 통해서 수치당할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녁 식사하고서 그 저녁 식사는 그날 참 수치당해서 술 취했었어. 스승의 날이라고 나 나오라 해가지고 밥 먹는데 좀 수치스럽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꿈으로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 너는 수치당할 거야. 너는 수치를 당할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그런데 그대로 수치를 당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꿈속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면 스스로 백성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내 자신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스스로 깨달아지는데요. 나는 이 백성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들어와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요. 받으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이런 현상이 있은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아요. 3번까지 잘 되시고 있죠. 잘 되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깨닫지나 말던지나 하죠. 성경이 이게 큰 문제예요. 어제 페르시아 카자흐스탄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쪽은 산간 지역이라고 해요. 상당한 산간 지역인데 그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K2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산대 K2라는 데 그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순박하다네요. 착하대요. 무진 착하대요. 그 산골 이 고도 3,000, 5,000m 그 위에서 하는데 그게 순박하대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모든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을 잘한대요. 왜냐하면 산간 높은 데서 밤에 나가면 다 얼어 죽으니까 집안에 뭐라 대접을 잘한대요.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전해주고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서술해서 적어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렇게 말씀이고 누가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관원하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가르쳐 주는데 5년 후에 거기를 갔대요. 갔는데 가르쳐 준 그대로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더 은혜 받는 거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한국식으로 예배 드린대요. 그 주여 삼창부터 한대요. 기도를 하면 막. 그래서 그 나라 말로 가면은 힘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 말처럼 쫙 해야 힘이 나지. 늘어지는 그 나라 말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다 주님을 부르자 그러면 주여로 간대요. 그것도 그대로 하고 있대요. 그런데요, 성경책 전해줬잖아요. 근데 성경책이 이 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모시고 가서 탁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덮어놓는다네. 끊을 때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핀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족이 다 믿는다네. 그 모습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다 믿는데요. 이 두꺼운 책에서 신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들으려고. 그래서 5년 후에 갔더니 그 마을의 절반 이상이 다 교인이 돼 있더래. 그런데 성경책은 한 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깨달으려고 서로 막 돌려가면서 이런데, 돌려가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다 이렇게 받고 집에까지 이러고 가는데 이게 말씀이 여기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야, 우리는 쌓여 있어도 안 읽잖아. 그들은 읽으려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퍼서 읽는데, 갖고 올 때도 이렇게 뭐 벌벌 떨고 갖고 올 때 이렇게 벌벌 떨고. 그리고 보관하려고 하면 햇빛 따고 그러면 상한다고 딱 그래가지고 보자기를 탁 덮어놓는다네. 그막 가가지고 사람들 막 그냥 감동이래. 막 말씀 따르는 거 보면은 막 감동. 그러니 그 소심조사에서 막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목회자가 그냥 가르쳐 준 대로, 그리고 꿈속에서 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한다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가자고. 우리의 현실로 가면은 일단은 우리가 봐야 돼가지고 목회자의 말씀을 별로 안 믿어.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 안 믿어. 목회자에 대해서 비방해야 해. 그냥 아주 까놓고 비방해버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이상을 안 줘. 이상을 안 줘. 이상을 안 줘. 이상을 안 주니까 혼자 깨달으라고 암만 성경 읽어도 안 깨달아져. 이게 지금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이사야 예수님이 인용하고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게 첫 순서예요. 저도 첫 순서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저 말씀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왜 목회자 됐을까? 내가 왜 목회자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이체를 받아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전할까?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무조건 목사님 편이야. 무조건 목사님. 막 내 앞에서 장로님이든 누구든 간에 목사 비방했다면 난리나. 언제는 앞에서 그가 영적인 아버지요, 그가 영적인 승이라고 해놓고 와가지고 왜 목사님 뒤에서 비방합니까?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죠. 오직 일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내게 모든 영적인 은사와 막 시와 예언 역사들을 막 다 열어주셔가지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막 읽는 대로 쪽쪽 읽는 대로 막 하나님이 막 보화 같은 말씀을 계속 열어주셔. 계속 열어주셔. 아, 이게 사는 방법이구나. 목회자의 말이 일단 안 들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기가 시작하고 무시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닫혀서 그냥 콱 닫아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꿈과 더불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안 나타나. 그 좋은 꿈도 안 보여줘.
꿈속에서 주민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보여주셔. 꿈속으로 미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안 해주셔. 꿈속에서라도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할 것을 예고로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러니까 영적으로 캄캄해지는 거, 영적으로 캄캄해져. 그 내가 살아보겠느라고 또 성경책 읽고 막 혼자 막 읽어보면은 맨날 이단 사상만 들어오고 정통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남의 영향만 받고 그냥 멸망받아.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도 들은 게 아니고 보아도 본 게 아니고 마음이 깨달아도 깨달은 게 아니라는 말이 계속 이사야 때부터 계속 중보해가지고 예수님도 쓰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가지고 사도 바울도 써요. 그런데 저순서예요. 그게 이사야라는 목회자였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실 때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용했을 때는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버릴 때 인용한 거예요. 싹 다 버릴 때.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소산을 가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목회자의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능력이 없는가 봐요. 주님, 참 능력이 없어요. 주님, 어쩌죠? 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왜 말씀을 전해도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고 왜 성장이 안 되죠? 조금 성장 달라고 했다면은 곧바로 제 얼굴에다가 똥칠해가지고 그렇게 수치당하게 하죠. 중심을 금방 잃어버리죠. 조금 성장만 해가지고 권사나 이렇게 장로쯤 되려고 그러면 그렇게 내 앞에서 실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생각했죠? 나는 참 능력 없는 주의 종입니다. 능력 없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아하 안 듣네.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말씀을 안 들어. 안 깨달아. 안 봐. 안 봐. 그러면 저 현상으로 가. 그래서 이사야에게 말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까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나올 때까지 이 땅에 거룩한 씨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말세로 치달아가는 이때에 저런 현상은 더 강렬하게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씨의 자리로 들어가요. 거룩한 씨의 자리로 들어가서 말씀이 들려지고 목회자와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꿈속에서 환상에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해요. 그런 이후에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요 그냥 깨달아져요. 막 나를 만들어가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하는 신앙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으니 성공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